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6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 또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사,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으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 좋고 또 못 맺어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 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병장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또 아니면 말라져 버린 가지인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새 생명, 그것을 얻는 것을 바로 성경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명령, 또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증거해라. 전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고 또 꽃을 맺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날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님의 영인 성령에, 또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에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 있는가 늘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안에서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땅이 진동하고 또 옥문이 흔들리고 또 창고가 다 깨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이 간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지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고문했던 이 간수가 갑자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 또 한밤중에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또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또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또 남녀노소 다 합하면 2만 명이 먹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들,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 일일이 다 열거하면 끝이 없을 만큼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종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역사는 다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공생의 역사는 다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인도하시는 그 삶,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의 삶의 특징을 또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기도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들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니 생각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간수들은 스스로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간수들이 그 죄수들의 죄를 대신 지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적에 만족하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줬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감옥에 착고에 갇혀 있다가 또 다 묶여 있다가 풀림을 받았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웬 횡재야, 또 이런 웬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다 도망갔겠죠. 왜냐하면 이 감옥에 있으면 생사도 불분명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것이 로마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죄수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고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열매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웠다가 또 물질을 얻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또 다른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병이 들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죠. 병이 들면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낫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난 게 영원히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병이 들고 언젠가는 다 죽을 몸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얻는 것. 그들이 본 것은 간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 어저께까지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또 30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 이것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있었고 기적 가운데서도 그들은
또 다른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그것이 이 간수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이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했던 말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들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제가 몇 번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경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하시고 또 훌륭하신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도 오늘도 주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간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열매 맺는 역사,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주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풀려남을 받았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와 또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또 그들이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향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랬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떠나가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가 빌립보 교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죄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든지 다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또 그래서 그들이 열매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